역사의 그런 장면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렸던, 보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생애 중에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것보다 더 힘드는 경우가 없어.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앞날이 캄캄해. 그런 혹시 부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열으시는 시간표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내 같은 수준, 내가 되면 될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요? 수준이 나하고 비슷해. 구태여 그분에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내 머리로 다 하면 돼. 내 머리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주님을 의지 안 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도 내 수준밖에 안 되는 분이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현금을 누구한테 이거 누구한테 전달해라 하고 제가 맡길 때 그 사람이 믿을만 하지 않으면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내가 이 맡기면 전달 안 될 걸 아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그 내가 민경아 이거 우리 그 장로님에게 좀 전달해라 이럴 때는 민경에게 믿어지니까 제가 이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 참 제가 15주년 이후에 제가 이 기회를 왔으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13년 이후 또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많은 생각도 오고 저도 참 가정을 가졌고 자녀도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갖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요 10살짜리인데 키가 1m가 안 넘는 것을 보고 애 잘 크고 있다 이럴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지혜도 잘하지만 몸도 어느 정도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정말 좋은 조건과 좋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꼭 유아 시절에 아이들을 잘 돌보는 부모처럼 뭐 잘못해도 꾸중 안 하고 뭐든지 괜찮다 하고 그렇게 하듯이 아주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그게 뭐냐? 원치 않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지 이러는데 맞닥뜨려 보면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나를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드시는,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왜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여러분 이 유치원 엄마 품에 있던 아이들이 유아나 유치원 같은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제가 사택 처음에 왔을 때 사택이 주택가에 있었는데 그 주택가의 한 블럭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통곡이 나고 초상이 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토요일 주일날 집에 잘 있다가 엄마가 월요일날 그 집에 데려와요. 놓고 가면 아이들이 통곡을 해요. 버림받은 줄 알고. 어떤 애들일까요? 연수가 낮은 애들,
그런데 곧 와서는 친구 만나고 선생님과 놀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통곡으로, 그래, 한 번씩 통곡이 나요. 그러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아, 월요일이구나. 아, 월요일이니까 엄마 아빠 헤어지니까 즐거라. 그런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뭐죠?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자립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하십니다. 외롭게도 만드시고 고독하게도 만드시고 아무 대책이 없도록 만드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유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한계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이 세형 승부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를, 한계를 만난 이후에 깨닫는. 그래 되니까 이제는 뭐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뭐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은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할까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까지 주셨는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불신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런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안주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생애를 새롭게 이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드려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눈이 떠지는, 신앙의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런 성경에 보면 그때에, 그 이후에, 이 일 후에 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전후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이럴 때 뭘까요? 100세에 약속하신 이삭을 아들로 받았던,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얻을 것이 없는 아주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그런 이후에 말이죠. 그 일 후에 뭘까요? 블레셋 왕이 와서 요청을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은, 이제는 당당하고 주변으로부터 위험도 없어지는 이런 안전함을 갖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브엘세바의 7 그 우물 옆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할 때는 앞에 있는 상황과 연관을 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은혜 받고 그냥 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2장 28절에 뭐랬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 21도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라고요? 속히 이루리라.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도 사람들이 불신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쯤 되면 좋겠는데, 딱 내가 바라는 때에 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 분명히 시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이 뭐라고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고린도 13장 5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만날 때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가운데 있는 믿음을 또 온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연단되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험의 범위가 뭐지요? 시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아이들 있죠. 시험을 치면 전혀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전혀 질문 안 하고 점수가 몇 점인가 거기에만 신경 쓰는 애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학교에 한 60% 돼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친 다음에 꼭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거기 해당되는 분은 기억나겠지요. 안 되는 분은 기억 안 날 거고.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님, 그 문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답이 2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조금 문제가 선생님 내는 게 조금 뭐가 하나를 놓친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답할 수 있고, 이런 아이는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무슨 생각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생각 못했다. 고맙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급해가지고 문제를 그려내가지고 다음에는 신중하게 낼게. 이러면요, 선생님 마음에 그 질문한 아이를요, 평생에 잊지 못해요. 선생님을 성장시키는 거야. 그렇죠? 문제를 내도 틀리게 냈는지 맞는 게 왜? 늘 틀리니까. 그런 아이들은 관심이 없지만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험 줄 때요, 범위가 있어요. 어떤 범위일까요? 선생님,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안에 문제 낸다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던데요. 이래 묻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라. 왜냐하니까 범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선생님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뭐 깜빡 조는 바람에 그 범위를 넘어서 내가 문제를 했네. 다음에 조심할게. 이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범위를 정해요. 어떤 범위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한테 딱 맞게. 절대로 범위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이길 수 없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는 진짜 내 깊은 여러분 나의 나됨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10장 13절 여러분 다 이어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도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시험이 오거든 이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냐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이유도 있고 시험의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시험을 잘못 원인을 해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 1장 13절과 14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행함 믿음을 강조하는 게 다르더니 여기도 하나님 시험한다는데 시험 안 한다네요. 무슨 시험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14절은 뭐라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런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거의 많은 경우는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이래, 나는 관계없어. 내가 준 게 아니야. 네 욕심 때문이야. 네 자아가, 네 세상 기준이, 네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네 그 문제를 만들어낸 거지. 내가 그 문제 준 적 없어. 내가 너에게 그거를 준 적이 없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 시험에 빠진 나의 진짜 내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내 욕심인가? 나의 어떤 야망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모리아산은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는 그 장소가 앞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가 돼요. 28년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몇 년이든 제 안에 우리 교회 함께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나왔던 그 여러분의 흔적이 먼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가시는, 솔로몬은 이 자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뭇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성전 자리가 될 줄은 아브라함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드리라니까 그 아들을 묶어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나의 내면의 상태와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시험 칠 때요, 잘 알고 있는지, 대충 아는지, 전혀 모르는지 내 스스로를 알도록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학생인 나를 뭐라고요? 유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시험해보고 너무 애매한 게 많으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너무 모르면 둘 중 하나 택해야 돼. 공부 때리 태우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 한계를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이런 3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절대로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시험 만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순종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3절부터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삭을 드리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 사랑하는, 이 말은, 네 사랑하는 이 말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 만큼,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을 만큼 소중한 그 존재, 네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독자.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어서 말할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기로 하시지요. 우리 농담삼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늙은 마누라 바쳐라. 할렐루야.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이고 안타까웠으면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너 새 장가 가겠네. 농담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재산 다 바쳐라. 예, 재산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를 그것도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라고요? 짐승의 배를 가르고 창자와 오물을 다 드러내고요. 팔, 다리,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불태워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그래 드리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토를 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왔겠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이삭은 몇 살입니까? 달리기 잘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칼과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랬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참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이삭이 준비된 재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고 가로 열고 니다 가로 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응답으로 주셨잖아요. 드릴지라도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삭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랄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내 건 줄 알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 건 줄 알잖아요. 오늘날 헌신이 얼마나 여러분 계산적이고 생각이 많은지 가장 소중한 거 내게 드려라.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화가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지고 가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우고 저 손에는 자기가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묶어놓고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이제 나무 위에다가 내려놓고 이럴 때 이삭도 참 순종의 아들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고 자기는 10대니까 얼마나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기꺼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신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재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을 바친다 했는데 내가 응답으로 났다 하더니 이때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나구나. 내가 그렇게 바쳐져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제물로 바쳐진다면 내가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삭은 그걸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굽니까? 응답으로 났잖아요. 기적적으로 났잖아요. 언제요?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짐승처럼 제물로 드리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는 줄 알겠노라 하고는 손대지 말아라 하고 막으십니다. 다음 그림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에 입체적인 그래 제가 보내지 않았나요? 여기 주보로 오시면 됩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첫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렇게 그 아들을 이제 그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여기 순양이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한 장면에 한 그림 안에다가 내용을 다 담아있는 그런 그림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믿음의 이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순장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새로 눈이 열린 거예요. 아들을 바치면, 이 소중한 거 바치면 나는 미래가 없는데 이 죽고 나면 내 미래는 어떻게 했나? 나는 자식 없는 생애를 마쳐야 될 건데 별별 생각 다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새로운 눈이 보이는데 뭐예요? 바로 순양이 수풀에 걸린 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이 순양이 누굴까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신령과 자아로 해석해왔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때는 그래 안 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이거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실패, 그 아픔, 그 상처, 그 누구로 인하여 억울함, 무통함,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살아왔던, 아득바득 살아왔던 모든 지난 날인데 순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게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재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되니까 사람들과는 대인관계도 달라져요. 덜 공격하고 지적하고 무정했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니까 자비의 눈으로, 배려하는 눈으로,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죠. 다친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 권사님 손자가 이래잖아요. 그죠? 하나님 준비하셨다. 마침 우리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엄마 되는 김혜진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보이길래 너무 반갑더니 목사님 온다고 왔는데 28주년이 돼서 너무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지? 아마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죽고 말면 여러분 아브라함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예요? 계약을 누가 어긴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긴 겁니까? 하나님이 어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가실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요 우왕좌왕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결론입니다. 이삭이 누굴까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대부분 우리 불신자 때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불신자 때 살아왔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하나님 자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뭐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주로 기도도 주님 그거 빨리 회복해 주세요. 주님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애가 문제입니다. 우리 애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남보다 안 처지도록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 세상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기도가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이 명예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얘기는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뭐 요즘 뭐 흔히 슈퍼 가면 사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팡이는요, 없으면 못 사는데요. 맹수와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필수 물건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가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소중한 그 필수품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물건이에요. 네가 그거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던져라. 이 40년 의지했던 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1번, 지팡이가 바닥에 퉁퉁 튀었다. 두 번째로 그냥 퍽 했다. 세 번째로 뱀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왜 다치랄까요? 인색하고 드리기 싫은데 하기 싫은 짓을 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 뭐죠?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다윗이 고린도 성도들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모범이 되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헌금한 게 아닙니다. 그냥 헌신한 게 아니에요.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것은 성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요? 자신을 주께 다 드렸대요. 이게 번지 아닙니까? 자신을 다 주께 드렸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28주년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도 자녀를 주셨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미국도 갔다 왔고 영어도 잘하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목사 자녀가 미국도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가면 막 토익만 치면 만점이 나오고 하니까 좋은 직장, 좋은 미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제 한계를 경험하고 더 이상 제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리도록 하도록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엄청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차마 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네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간섭하지 말고, 네가 찌락대락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처럼 드려라. 내가 시행하는 일을, 여호와 이래를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방법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모든 것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녀들을 드렸습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대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단순한 여러분 조금 헌금 좀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라. 고린도 성도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힘들게 살아놓고 내가 자녀를 또 그런 방식으로 키워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걸 내려놓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우리 자녀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기념주일을 예배하는 가운데 참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 주저하고 주빗하고 함께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편리와 내 것을 위해서는 어느 시간들을 다 제쳐놓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 위해서는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29주년, 30주년 계속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번제로 드렸던 이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 거듭거듭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축복을 우리 함께 확인해가는 또 새로운 또 이 날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 정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자신을 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주님 모든 걸 드리고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응답과 역사를 보는 그런 생애 되어지고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한계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에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년을 지나는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났지만 기어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넘치는 복을 함께 하시며 번제로 드려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는 놀란 축복을 새롭게 보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